마침내 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선생님 반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여러 시기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듯이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게 하셔서 뭔가 거두게 하시고 웃을 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늘 소원이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맺힌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이루어질 때가 결국은 이제 온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 받기를 원하는 시기랑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시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랬죠. 1년 전에 이삭 낳기 1년 전에 나타나셔서 미리 이제 아들 낳을 것이다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 전까지는 기다림의 세월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죽하면 기다리다 지쳐서 이스마엘을 낳도록 어떤 그 자구적인 방법을 사용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 창세기 21장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책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죠.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경사가 되는 경사가 없고 기뻐도 이렇게까지 기쁜 일이 없겠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인데 사라의 고백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앞에는 없지만 오늘 본문이 이제 창세기 21장이니까 5절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엑세라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이제 그 주름졌던 마음이 싹 펴지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한 맺혔던 마음이 풀리는 거죠.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처럼 하나님이 드디어 내 인생에 웃을 일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7절을 보면은 그 고백이 참 눈물겹죠.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저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 수군거렸다는 거죠. 아, 저 사라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젖먹이는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사라는 이제 여한이 없는 거죠. 의기양양하는 거죠. 그동안 90살 되고 자녀를 낳아서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그 트라우마를 겪고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원망과 더불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뭐 감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그 붙여준 그 여종 하갈이 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거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 태어날 때까지 그 이스마엘을 예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거 보면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도 목에 걸린 가시 같던 그런 일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는 가시가 뽑힌 것처럼 자녀를 낳은 겁니다. 한 맺혔던 그 기도의 제목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사라가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미 그냥 집안이 아니죠. 그 길린 사병만 해도 수백 명이니까 뭐 부족단이죠. 아브라함의 이 부족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경사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그 아이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게 온 부족에 관심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이가 젖을 떼자 아주 큰 잔치를 베풉니다. 고대에서는 그 영유아의 사망률이 높았죠. 그 당시는 이렇게 지금처럼 위생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병균은 많았겠지만 지금처럼 백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치료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돌잔치 하는 이유가 그 생명을 그렇게 붙여온 거를 기념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 당시는 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젖대는 날이 돼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근데 9절 보니까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 다 아들이에요. 이 성경이 참 재밌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근데 구절이 이렇게 썼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한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애굽 사람 그 하갈의 아들이죠.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놀리다는 단어는 희롱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로. 근데 이제 이삭이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사라가 볼 때는 감히 그 형이 놀리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원래 부인이었던 사라에게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문화권에서 보면은 이게 좀 슬픈 얘기지만 신분이 어떤 거에 다른 거예요. 우리 사극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부르지 못하고 홍길공전에 나오나요? 그런 어떤 슬픈 역사가 있는데 이 당시도 그랬어요. 서자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었고 이삭은 다르죠. 이삭은 정통 그 핏줄에서 태어난 그 자녀였던 거죠. 그래서 살아볼 때는 감히 신분이 다른데 막 희롱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린 동생을 향한 질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때가 이스마엘이 14살이에요. 14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15살이거든요. 그럼 중학생 때 알고 다 아는 나이거든요. 자기가 독차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랑과 자기에게 예정되어 있던 그 후계자 자리가 뭐예요? 이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다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이삭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알게 됐을 거예요. 머리가 컸기 때문에. 그 어머니였던 하갈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기념하는 잔치자리에서 그 이삭을 희롱하고 있었던 거죠. 사라가 이 성격이 또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 사라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이 일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사라거든요. 사라가 말하는 거예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좀 세게 말을 하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제 당신 아들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세요. 내 아들이랑 같이 집안에서 못 살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죠. 아브라함이 이 얘기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 보면요. 매우 근심했다고 얘기합니다. 11절 오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무리 종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사실 처음 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14살 될 때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로서 얼마나 사랑과 관심을 줬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그 두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제 못 본 척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손가락은 인격으로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 않습니까? 비록 하갈에게서 나와서 자기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매몰차게 합니까?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약속의 자녀 이삭과 문제가 생길 게 아주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근심이 되는 거죠. 아무리 고민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과 결단으로는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죠. 아들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례적으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우 근심했다. 얼마나 근심했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을 하시죠. 이 구원 역사의 과정 중에서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문제가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당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일이 결국에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역사를 이삭을 통해서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이 여기서 끝장나면 안 되거든요. 뭔가 피비린내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솔루션이 뭐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둘은 같이 있을 수 없다. 한 집에서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너무 좀 매몰차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어떻게 정확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조금 집이 양보하면서 같이 살았으면 안 됐을까?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마
갖게 됐으면 뭔가 둘 가운데 권력 다툼이 일어났겠죠. 아마 피비린내 나는 일이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그 둘을 분리를 해주신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제 생각에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4살까지 키운 아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지금이랑 달랐죠. 지금이야 이사 가면 뭐 어느 도시로 가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울타리가 되어주던 그 가족, 부족 집단에서 추방당하면 추방당한 사람이 갈 곳이 없습니다. 또 누가 이 사람들을 보호합니까? 아직 건장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아직 청소년인데 누가 보호합니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친히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너의 여종을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가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죠. 그리고 그 마음과 고민에 깊이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도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서도 한 민족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너의 씨니까 그냥 두지 않고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죠. 그 아이가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강인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경험을 해보셨죠. 근데 우리처럼 이제 넘어져서 죄는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당하는 유혹과 어려움과 연약함을 예수님 다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감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 한 주간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공감하시는구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결단해서 행동을 합니다. 14절에 딱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볼 때마다 참 어째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좀 매정하다고 보일 만큼 순종합니다. 떡 한 덩이랑 그 물 한 부대를요 그냥 무작정 하갈 어깨에 이렇게 메워주는 거예요. 가다 먹으라고. 그거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근데 그 애랑 그 중학생 애랑 그 여인한테 그거 메워주고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것도 종을 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마지막 그 작별에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떡 한 부대랑 물 한 부대를 주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아브라함을 보는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눈이 어땠을까? 그 아마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걸 한번 상상해봤어요. 상상해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정말 순종이 쉽지는 않구나. 순종한다는 게 이 하나님 말 듣고 순종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심정도 말할 것이 없겠죠. 그래서 순종이 쉽다면 순종이 아닐 것 같아요. 순종 보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보겠지만 이삭을 바칠 때도요. 이게 사실 아브라함이 이게 보통 사람의 어떤 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100살을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이게 보통 믿음 갖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자기를요, 그냥 자기 삶을, 자기 운명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던지는 겁니다. 내던지는 거예요.
떨어지든 말든 믿고 맡기고 내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렇게 수직 상승 시켜주고 믿고 그냥 나를 내던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요, 아브라함이 이삭만 꼭 하나님께 바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들 둘을 아브라함이 바쳤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사실 바친 거예요. 그 광야에 14년 동안 길렀는데 그냥 안전도 없는 광야에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구나. 아들 둘을 바쳤다. 제가 아들 둘이에요. 이 전사님들도 아들 둘이죠. 이 아브라함이 참 그런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집니다. 불화가 없어요. 이후로는 안정됩니다. 이삭이 자라면서 뭐 이제는 후계자 자리도 아주 안정되게 되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서자였던 이스마엘도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나가서 이름을 떨치게 되죠. 활 쏘는 자가 되고 강인하게 자란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모든 일이 어떻게 됩니까? 우려와는 달리 아주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은 겁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 야, 내가 가만히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부족은 모든 게 형통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후계자 자리 두고 분란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봤더니 이것도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 모든 아들들 이삭뿐만 아니고 서자도 형통하게 되어가는 아브라함을 보고 느낀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왕이 오히려 와갖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22절이죠.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방인은 자기가 볼 때도 아브라함의 그 부족이 신기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꼭 함께 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그런데 이 형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방침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 당시에도 마음이 아팠지만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형통하게 정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왜 형통을 낳는 것 같습니다. 순종이 형통을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보다 순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깨달은 게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보다 순종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기다리는 거 순종인 것 같아요. 일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사실 기다리는 일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기다림의 때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죠. 이삭이 누군가를 봤더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인물인데 사실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신 언약의 후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듯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새로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게 하신 거죠. 교회가 생겨나게 하신 거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삭과 유사한 점이 많죠. 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바쳐질 뻔하죠.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멈추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요 멈추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희생 제물로 목숨이 드려지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삭을 보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다림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은 순종이죠.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받고 취했다면 이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계승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내려야 될 결단이 있었고 지불해야 될 대가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이듯이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후손이죠.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자녀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지녔던 궁극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궁극적인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이었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소망은 뭘까요? 바로 구원이죠. 영원의 약속, 영원한 소망. 이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자는 누가 온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왔듯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신음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가장 처음 이스마엘을 내보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신 예수님을 받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협력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 대가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어떤 순종일까요? 우리 안에 있던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거죠. 이스마엘이 뭐라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대신에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 대신에 내가 내 운명을 걸고 의지하려고 했던 거. 그게 우상이더라고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걸 내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걸 내보내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내 머리대로 되지가 않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결정자가 계시구나, 나보다 더 큰 그 결정권자가 계시는구나.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일이 바로 뭡니까? 그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이라고요. 내가 내 운명을 두고 누구 앞에 엎드릴 것인가. 내가 엎드리는 그 존재가 우상이거든요. 내가 혹시나 어떤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걸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죠. 힘들죠? 14년 동안 길을 쓰면 힘들듯이 우리도 힘들어요. 예수님 붙잡기 전에 내가 붙잡고 있던 것,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아니면 내 실력 이런 거 내보내고 정말 예수님을 붙는다는 거 그거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화평이 있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조금 더 이걸 크게 인류 전체적으로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인류가 붙잡고 있던 그 어떤 우상들, 구원받으려고 붙잡고 있던 그 우상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거 다 봐야 됩니다. 과학,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이고 우상이었어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왔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율법을 내려놔야죠. 참 아들이 오셨는데, 이삭이 왔는데 이스마엘을 내려놔야죠. 또 그리스, 또 헬레니즘 이런 거 뭘 붙잡았어요? 학문을 붙잡았죠. 철학. 내려놔야죠. 진짜 아들이 오셨는데. 학문과 철학과 지식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것도 내려놔야죠. 또 불교가 될까요? 힌두교가 될까요? 자기 수행,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도 내려놔야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상과 예수님은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빌립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배선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그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그때까지 유익하게 여기던 이 사람이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유대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그 학자였던 가발리아 밑에서 배운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철학이면 철학, 유대 율법이면 율법, 뭐 하나 꿀리는 게 없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근데 무엇이든지 나한테 그 전까지 유익했던 것을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뭐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해로 여기고 배설을 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 발견하니까 그 전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게 이스마엘이었구나, 이삭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님께 기대하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실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주권자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면 살면서 할수록 느껴집니다. 내게 계획하면, 내가 계획하면 잘해봤자 내가 계획한 정도밖에 못 가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 나의 어떤 길을 맡기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분이 주권자십니다. 그분만 의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축복합니다. 제 주중에 이영표 선수, 축구 선수 간증을 들었는데 월드컵 2002년 후에 그렇게 유럽을 가고 싶었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그 자기 체격이나 실력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유럽이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축구 선수로 이제 한번 태어나서 축구 선수를 하는데 가장 그래도 그 상위 클래스인 그 유럽에 와서 뛰는 게 태어났는데 축구 선수로 저는 소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6개월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6개월. 유럽 나가서 좀 뛰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로 들리는 그런 음성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뚜렷하게 마음속에서 뜨겁게 마음을 뜨거워지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기도 들었고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 기도 응답받고 근데 언제냐고는 못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언제냐고 물어볼 거. 그리고 성경책에 써놨답니다. 하나님 나중에 딴말 못하시게. 근데 2주 있다가 그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와서 이영표 선수한테 그 스카우트 했다고 해요. 유럽에 있는 팀. 그게 이제 PSV 아인트호벤이죠. 그래서 유럽 행이 됐다고 그분이 이제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씨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뭐 하나님께 뭐든지 쫄르면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주권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주권자라는 거죠. 결정권자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왕이라는 거죠. 하물며 모든 역사의 왕이실진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거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 의지하시고 그분 앞에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7월부터 함께 영성 일기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냥 하루하루 기록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짧게라도 기록으로 남기면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셨던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신앙의 유산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숙이 되는 거죠. 좋은 영적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있던 이스마엘이 있다면 제거하시고 한 주간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들고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고 주님 그때까지 데리고 있던 이스마엘을 정말 살을 베는 하나님 몸을 베는 심정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꾸만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그 전에 나를 이끌었던 것들이 아직도 습성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 꿈틀거리는 주님, 이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온전히 인정하면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를 믿게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와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주를 살게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한 주를 살 것을 다짐할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듯이 기다리던 전 인류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을 하나님과 동역해야 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함께
하나님의 예물을 흠양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약속의 자녀 이삭, 또 약속의 자녀이신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에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그의 삶이 영롭게 하시고 나눠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는 인생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빌레벨트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